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또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짐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맡아주시사 삶의 평안과 안정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삶의 질과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절망하는 이들 위해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사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 귀한 은혜를 통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겨울철의 사순절인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적인 존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사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간으로서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도덕과 윤리의 선생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면서 능력과 또 힘을 보여주신 신적 존재로 오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압제와 또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제물로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 자사를 드리심으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진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언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섭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차이와 분리와 차별이 아닌 평등성과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기다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국가적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 또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삶이 팍팍한 이때, 이 땅에 오시는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신앙이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고 그 행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분과 계급, 물질과 명예로 인해서 상처 입고 절망하며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삶의 최고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반복하면서 나누어진 사람들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바른 모습을 회복해서
성탄의 기쁨과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서 또 간절히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 이제 내일 모레 3일만 지나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쁨이 그날 하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영원히 지속하고 신앙의 성장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의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뜻은 자가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불규칙하지 않고 곧고 정확한 자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늘 동행하기에 힘쓰고 그분의 성품을 달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 시므온이었죠. 바로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시므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내가 여기 있다가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빨리 기도하고 내려가 있다가 만날까? 아니면 길목에 서 있다가 만날까? 아니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까? 라고 하는 온갖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내린 답은 뭐냐? 그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정 안에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성전에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일상을 살기도 하고,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어른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여서 일상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좋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공평하심,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단 한 번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처럼 기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선지자였던 안나는 성전 안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을 하기에 어렵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섬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최고였던 여성이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한나를 헬라식으로 변형해서 부른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들을 받았던 그 한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은혜,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결혼했지만 7년밖에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곧 홀로 생활을 살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그의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7회 정도 남편과 살고 사별한 후에 과부가 되었다면 당시 조언의 그런 전통을 따져보면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과부가 된 지 62년이 된 상황이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드렸던 여자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긴 시간 자신의 인생을 바친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과 같이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낮 없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84살의 안나, 결국 그는 구원을 이루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주이심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중에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어느 교회 바깥에 거린이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교인이 그 거린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간에 보니까 그 거린이 그 예배실 안에 떡하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거린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스쳐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60년이 넘게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겠어요. 야, 그 성전에서 네가 일평생 기도하며 산다고 네 인생이 뭐 달라지겠냐? 나가서 생업도 좀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야지 네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머무는 게 네 인생에 뭐가 큰 도움이 됐겠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언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 네 때가 지금 교회 열심히 할 때냐? 공부해야 될 때고 가정을 지켜야 될 때고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네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예배자를 지키는 시간이 맞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맞느냐?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일들을 많이 볼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정말로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영적인 조언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나가 84살 때까지 주님 전에 머물며 기도할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성전 안에 안나만 있었겠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과부였던 여인도 많았을 것이고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며 소원했던 사역자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교회 중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에게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나는 기도의 섬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기쁨을 둘만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학교에서도 선물을 나누고 유치원에서 선물을 나누죠. 직장에서도 인사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 수많은 인사와 선물의 교통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 살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는 몇 번이나 되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가복음 1장 6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한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경건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동행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12월 첫째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습니다. 왜 예배실 앞에 저 트리를 세워놓겠어요?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들 성탄절에 힘껏 나가 놀고 여러분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 해놨겠어요? 그 기간 동안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1년 동안 예수님을 깜깜이 잃어버리고 열심히 경제활동했던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이 기간만이라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며 저 트리를 이 성전 안에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고 했어요. 38절에 보면 마지막에 말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진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셨어요? 그때 우리는 감사했고 찬양했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져놓기로 작정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아직도 내 가슴에서 막 뜨겁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감동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 안에서 내가 생생하게 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증거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됐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성탄절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의 섬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기뻐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 찬송의 기쁨이 되셨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감사의 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도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지내는 예수님에게 항상 은혜를 더해 주셨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셨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40절에서 말하고 52절에 보면 키가 자랐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죠. 특별히 강하게 자랐다는 말은 점차 자라는 동안 매우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인 어린이로 강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이 균형을 갖추고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식보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그 지식을 오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알지만 그 일을 하다가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할 일까지 범하여 큰 낙오를 걷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그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오후 예배 때 이제 성탄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 발표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발표에 뭘 그렇게 중요하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신 지혜를 얻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의 올곧은 성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성장해 갈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 성탄의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므온과 기다림 가운데 기도에 힘쓴 안나는 영안이 열려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알아보고 만나는 은혜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의 기쁨이 일상에서 지속이 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믿음의 성장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의 절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절기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유흥에 빠져 그저 시간을 허비하며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